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주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국왕의 부인이었던 막시마 왕비라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국왕의 부인이면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지난 네덜란드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 좌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육군 예비군으로 왕비가 전격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는 군 관계자들랑 악수하고 더블백 메고 악수하는 보이는 사진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실 저 여인의 원래 모습은 우상단에 있는 저 모습이겠죠. 왕관 또 쓰고 드레스 입고 굽 높은 구두 신고 또 왕의 문장 상호들 이렇게 걸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요. 화려한 왕관 대신에 방탄모와 철모를 쓰고 위장크림을 바른 이유는 바로 네덜란드의 영인 그린란드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계속해서 침공하고 먹겠다고 하고 달라고 하고 하는 그 세계 정세 때문에 54세 된 왕비는 육군 예비군에 입대해서 권총 사격, 유격, 행군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몇 주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병으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계급이 부여되는데 중령 계급이 부여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면은 우리도 중령 달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비군 교육 한 길어야 일주일 되겠습니까? 권총 사격하고 행군하고 했는데 중령이 된대요. 저 왕가의 딸도 훈련을 마치고 상병으로 진급했다고 그렇게 예비군 상병으로 진급했다고. 네덜란드 왕실의 솔선수범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현재 네덜란드는 9,200명의 예비군밖에 없는데 이렇게 왕비부터 솔선수범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2030년에는 2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참 이 일을 보면서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그 문구가 그죠? 우리 안보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중시하고 있는 왕비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관을 벗고 방탄모를 쓰고 화장을 지우고 위장크림을 바르는 왕비가 있는 나라. 우리는 이럴 때 하는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지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고귀하다라는 노블레스라는 단어,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고대 로마 시대 귀족들의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정신에서 유래된 단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여드렸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국왕의 부인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이 특권의식으로 잘못 사용되어지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죠. 감히 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이 정도 권력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더 해도 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국왕의 부인이지만 왕관을 쓰는 여인이지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네덜란드의 영인 그린란드를 자꾸 넘보고 있는 이 상황,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왕관을 벗고 드레스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군복을 입고 예비군으로 며칠 안 되지만 입대해서 예비 전력으로 훈련받는 것 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고요,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저는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찬송으로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7장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라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까지 8명의 사람들 같은 그런 8종류의 8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원래의 원문을 보면 여기 8부류의 종류가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3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저기 길 가는 저 남자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저 여자들은 복이 있다. 3인칭 복수를 썼으니까 그 남자들, 그 여자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인칭 단수를 쓴 이유는 뭐냐면 팔복의 객관성을 얘기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복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복 받기 원하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심애 온의 극망 화의 8복 이거 다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3인칭 복수로 얘기하시던 주님이 이 얘기하시는 8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성품을 닮은 제자들,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2026년 2월을 살고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교우들, 저와 여러분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열어놓은 말씀이 3인칭 복수로 시작했던 이 말씀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2인칭 복수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다. 앞에 복이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자연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두드림교회 교인이요, 그것을 알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지는 이것은 질문을 넣으면 답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으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규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드리겠죠. 크리스찬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세계관 공부할 때 배운 그 한 문장으로 저는 제 세계관은 정립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죄악 덩어리인 세상에 있어요. 제가 어디 별천지에 사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공중에 진공 상태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으나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왜 200만 원씩 갖다가 동사무소에 맡깁니까? 우리도 쓰기 모자른데,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문화일동의 동사무소는 두드림교회라는 곳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여기 오고 나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네요. 동장님은 바뀌셔서 처음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세이3에 있는 그 교회요, 제가 세이3 자주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 피부과 가시고요, 더 올라가셔서 골프 치시고요, 내려오셔서 중국 짬뽕 드시고요,
우리 교회만 안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다니는 교회가 저기 무슨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같으시더라고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래서 제가 전도 한 명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단 2가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군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지? 첫 번째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 너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AD 1세기의 소금 귀했습니다. 당시의 소금은 로마 군인들에게 돈이 좀 모자랐을 때 일부는 소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그 로마 군인들의 급료 체계였습니다. 그런 소금을 라틴어로 살라리움 아르겐툼이라고 해요. 즉 살라리움 아르겐툼, 월급으로 지급되는 소금. 그래서 살라리움이란 말에서 영어의 셀러리가 나왔다고 말씀 들어보셨죠? 셀러리 뭡니까? 셀러리맨, 월급쟁이, 봉급쟁이 흔히 말하는. 그걸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셀러리가 여기서 살라리움 아르겐툼. 로마 군인들이 받던 화폐와 함께 소금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받았던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한 소금과 노예를 교환하는 일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선 널리 퍼졌는데 그 시대에 이 노예는 소금 무게만큼도 못 쳐주겠다 그러면서 노예 시장에서 했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노예는 밥벌이도 못한다. 그 노예와 소금이 같은 비교가 되는 대상이 될 정도로 값이 나가고 귀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귀중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는 역할들이 많아야 귀중히 여김을 받겠죠. 소금의 제일 되는 역할,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것을 막습니다. 음식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으로 장을 합니다. 염장합니다. 안동, 강고등어, 햄, 치즈,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다 그 모든 것이 다 부패를 방지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지금 썩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소금인 걸 알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하셔야 됩니까? 썩어가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임과 동호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소금은 성결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제물의 소금들이라고 하셨죠. 소금을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균작용과 소독작용, 해독제 역할을 하지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마실 물이 못 먹게 되자 소금을 통해서 그 물의 근원을 정화합니다. 정제수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해독하는 일들, 살균하고 소독하는 일들을 소금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또한 변하면 안 됩니다. 불변성의 상징이 소금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할 때 소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변치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 여호와를 향해 변치 말아라. 그래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변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시대에 맞춰가고 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살아남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이나 본질에 있어서 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소극적인 역할도 있지만 소금의 궁극적인 역할은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집에서 아내가 요리해 줬는데 소금은 이제 제가 쳐서 후추 쳐서는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쳐 먹어라.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이죠. 소금도 많이 쳐서 먹고 후추도 많이 쳐서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찬장에서 소금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뚜껑이 확 열리는 바람에 소금이 왈칵 쏟아졌어요. 야, 옛날 같았으면 AD 1세기 같았으면 이 소금은요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흔하디 흔한 게 소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주워서 싱크대에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완전 범죄를 꿈꾸던 제게 결국 완전 범죄가 안 됐어요. 아내가 딱 나오더니 싱크대 발에 막 뭐가 밟혀서 따갑다고 봤는데 소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결국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 정말 생명의 맛을 내고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바로 소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소금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비록 쏟았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요? 음식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통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모여 있고 계속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정말 복음주의 기독교는 뭐합니까? 여기 소금통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짠맛을 잘 더 그 염도를 더 높이 올렸다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소금통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나가서 양념치러 가는 겁니다. 썩는 곳에 부패 방지시키러 가는 겁니다. 성결하게 변하지 않도록 불변성을 보여드리고 해독작용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일이지요. 소금통에서 나와야 되는 것. 그럼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럴 형편도 또 잘 안 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만 이 안에 머무는 거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소금은 아무 역할이 안 되는 거지.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들어가서 녹여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뭡니까?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학적으로 저는 정말 문송남입니다만, 문과생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문송남이지만 염화나트륨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화학적인 결합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NaCl이 깨지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까? 오염될 때, 불순물과 섞일 때 소금은 오염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래서 그 소금이 불순물과 섞이면 굳어져서 소금 광산이 그냥 폐광산이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결국 소금은 길에 바깥에 버려지고요, 걸음으로도 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 맞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결국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타락할 때입니다. 본분을 망각할 때입니다.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입니다. 양다리 걸치며 살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왜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하십니까? 야, 네가 와야 돼. 네가 와야지 우리 모임에 재미가 있어. 물론 여러분 재미없으시란 얘기 아닙니다. 저처럼 노재민 사람 되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재미있고 그 분위기를 띄우면 좋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흥청망청 놀고 그들이 퇴폐적으로 놀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더 재미있어진다. 그 문제 아닙니까? 야야, 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가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회식 자리를 합니다. 지휘관이 별 4개부터 넷셋 둘 하나 분들이 회식할 때 참모인 저희들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술 마시는 술자리에 민간 목사님들이 가시겠습니까? 그거 없죠. 제가 군대에 있어 보았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어렵겠구나. 왜요? 별 내던 장군이 술 따라주는데 안 받을 부하가 어디 있겠고 그거 마시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건 부대 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사실 뭐 잘 몰랐을 때는 안 갔지요. 근데 정식 참모가 되고 나서는 가야 돼요. 받기는 받아요. 근데 오해받지 않도록요. 진짜. 그래서 색깔 있는 걸 받아야지 오해를 안 하겠더라고. 사이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보다가, 술 취한 다른 참모들이 보다가 목사님도 소주 드시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색깔 있는 콜라 주십시오, 환타 주십시오 받아서 놓고 마신다든가. 술은 받지도 않지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를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안 믿는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직장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름대로 맛을 좀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 타락하고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걸맞지 않게,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뭐 알게 된 거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저 어제 설교하다가 그 명화를 막 확대해서 막 여러 번 봤습니다만, 최후의 만찬의 가룟 유다 앞에는 가룟 유다의 한 손은 돈자루를,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소금통을 엎어서 그린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 소금통을 엎어 놓은 것, 그게 뭐냐? 결국 소금이었던 예수님의 사도, 제자였던 유다가 그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다양한 역할들 들어가서 녹아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맛을 잃은 소금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음성까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세상이 여전히 썩어 있고 세상은 앞으로도 더 썩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너 세상의 소금이야, 너 저리로 들어가서 더 이상 썩는 것, 부패를 방지해, 짠맛을 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이 일 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뭡니까? 14절부터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14절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다시 우리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14절부터 16절 끝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소금보다 빛은 훨씬 더 강한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점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 이 순서대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계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너무 마치 관용구처럼 빛과 소금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하면 소금과 빛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고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도 소금보다 빛이 훨씬 더 강하니까 점층적인 구조로 더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두 번째 빛을 말씀하셨고요, 우리도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세상의 눈에 항상 드러나 보이는 존재가 빛이라는 거지요. 왜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외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동네,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힐에, 높은 언덕에, 뷰 좋은 데가 비싼 데 아닙니까? 비버리 힐즈 이런 데 있고, 우리는 다 어디 산동네는 또 안 좋은 데는 정반대.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항상 드러나 보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치 백화점의 쇼윈도우 위에 있는 진열된 제품처럼, 가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제품처럼 항상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해도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심하게 비판받는 건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목사가 사기쳤네. 교회가 아주 날강도네. 왜 그래요? 절이 잘못하는 것, 성당이 잘못하는 것, 사제들이 잘못하는 것, 승려들이 잘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절에 다니는 네가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닌다며 너 왜 이렇게 사기치냐?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여러분, 그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대심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처럼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어둠의 일을 노출시키고 몰아내는 건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크리스찬이 많아지면 사회가 점점 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뭐 조찬 기도회 하고 참 많이 해요. 저도 참 조찬 기도회 뭐 예전에 많이 갔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해요? 결국 뉴스에 오르내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두려운 것 아닙니까? 어둠의 일을 노출시키고 몰아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를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우리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우리하고 모임 같이 하면 좀 부담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당시에 불이 귀했고 빛이 귀하던 시대였는데 자기의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등을 켜서 밖에다 내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집 안에다가 등을 밝혔는데 벤자민 프랭클린만은 자기 집 앞에 선반을 놓고 대문 밖에다가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피해가라고, 범죄를 예방하라고, 방향을 찾으라고, 길을 잘 찾으라고 그렇게 시작한 그 등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가지고 집 앞에다 등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의 시작이었답니다. 가로등이 생겨난 것은 빛을 안에만 두지 않고 바깥에다가 선반 위에다가 내걸기 시작한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빛은 집안에, 물론 우리 집안이 밝고 환하면 좋지만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할 거야 해서 바깥에 내걸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도시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빛으로 주셨습니다. 진리, 사랑, 능력,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 빛을 제대로 발하고 있는가? 나의 빛이 꺼지거나 사그러들진 않고 있는가? 빛이 약화되거나 꺼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계속 밝혔습니다. 왜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요거 타는 동안 신랑 오지 않겠냐? 아주 얄팍한 잔머리 굴려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자 그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문을 닫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태워야 되는 이 빛이 잘 빛나고 있는가, 타고 있는가, 빛을 밝히고 불 밝히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말한다면 빛은 보이는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좀 소극적인 영향력이라면 빛은 더 적극적인 영향력이겠지요. 소금은 존재 자체를 강조한다면 빛은 행위를 좀 더 강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부분을 말한다면 빛은 오히려 선행, 아름다운 행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두 가지를 주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만 조용하게 살아서 안 되고 빛으로 크게 드러내면서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처럼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니까 더 복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타인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도 빛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현재형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지금 당장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미국의 영화 한 편을 소개함으로 마칠까 합니다. 1963년 미 남부 미시시피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The Help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흑인의 인권, 참정권, 미국의 공민권을 운동이 확장되던 당시 이때 마틴 루터 킹도 활동했던 그 배경이죠. 1963년 미 남부, 특별히 미 남부의 미시시피는 노예들을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던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2명의 흑인 가정부를 다룬 영화입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흑인 가정부이자 유모였던 주인공 에이블린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매일 돌보는 주인집 백인 딸에게 시종일관 그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친절해, 넌 똑똑해, 넌 중요한 사람이야. 사실 저 이야기는 저 백인 딸의 엄마가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저 백인 딸의 엄마인 백인 여성은 딸을 돌보는데 양육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른 생각들만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흑인 가정부였던 에이블리는 오히려 주인집 딸을 자기가 보모로 유모로 가정부로 돌보면서 정말 이 여자아이가 평생에 들어야 할 말, 자신의 삶을 형성해가는 그 말, 넌 친절해, 넌 똑똑해, 넌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반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영화는 그렇게 큰 여자가 소설을 쓰면서 흑인 여성들의 삶을 다루게 된 책이 출판되는 그 내용으로 영화의 결론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넌 친절해, 넌 똑똑해, 넌 중요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겠지요? 뭐라고요?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옆에 있는 자매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말씀해 보십니까?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넌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답은 정확히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을 밝히는 성도,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통에서 나와서 짠맛을 내고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 중요한 사람으로 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지요. 결론입니다. 만나게 살아라, 빛나게 살아라, 소중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만나게 사시고 빛나게 사시고 더 소중하게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